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끔씩 아스팔트 사이에 난, 여러분 보시나요? 네, 아스팔트 작은 틈에서 자란 꽃을 보면서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참 이런 꽃들을 보면 너무나 감동스럽습니다. 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주차장에도 작은 꽃이 이렇게 피어난 적이 있어요. 그 꽃을 보면서 한참 동안 우리 이용원 지사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등치 큰 이용원 지사님이 그 꽃을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감동하시는 그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감성이 메마르신 분은 감동이 되나요? 뽑아버리고 싶나요? 밟고 지나가고 싶어요. 네, 뽑기를 자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바닷가에 살면서 바닷가 작은 틈 안에 꽃이 이렇게 자란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 그 꽃을 보면서 너무 신기하다. 어쩌면 이렇게 험난한 곳에서 꽃이 필 수 있을까? 그 바닷가 작은 곳에 물이 고이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이렇게 먼지가 쌓여서 흙이 돼요. 그러면 그 틈 속을 비집고 자라나요. 그런데 그 야생화는 제가 그래서 뽑아오질 못했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어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신비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꽃 보이시나요? 네, 이 꽃들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 야생화예요. 야생화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쁜 꽃 제가 한번 2개만 가져왔습니다. 참 예쁜 꽃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온실 속의 화초는 굉장히 거칠지 않은 아름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품어져 나오는 향기가 좀 약해요. 그리고 그 생명력이 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친 들녘, 풀이 무성한 그 공간을 뚫고 자라난 그 아름다운 야생화 들꽃의 향기는 그 들녘을 진동하고 그 아름다움은 위풍당당한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들꽃 야생화는 메마르고 거친 들녘에 생기를 자아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들꽃 같나요? 야생화 같나요? 네, 아멘. 네, 아름다운 꽃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노래가 있더라고요. 누군가는 노래했습니다.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여러분 느껴본 적이 있는지요? 저는 가끔씩 봅니다. 정말 오늘 기도하신 분 정말 아름답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렇게 향기 나는 사람을 보면 제가 막 매력에 빠지는 것 같아요. 꽃의 매력은 잠시지만 사람의 매력은 참 영원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야생의 그윽한 향기를 머금고 등장합니다. 암울한 시대에 어떤 진흙탕물 속에서 자라난 한 송이 연꽃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가시덤불 속에서 자태를 뽐내며 아름답게 피어난 백합화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한 헌신한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성과 인성이 조화된 그런 여인입니다. 누굴까요? 바로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살고 있었던 가정의 분위기는 들녘이었어요. 야생이었어요. 그녀의 가정 환경은 암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태어난 민족은 하나님의 시선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고 그녀는 남편도 일찍 죽었고 그녀는 자녀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는 가진 것이 있었어요. 그 내면에는 굉장히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비극적인 이 가정을 기쁨으로 일으켰고 소망 없는 민족에게 소망과 빛을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야생화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목도 들녘에 진동하는 들꽃 향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들녘에 핀 그 야생화 같은 룻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계보를 잇게 하였고 또
그리스도의 족보에 어떻게 등장했는지 그 아름다움의 모습을 두 가지로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 중 하나는 아름다운 신앙이고 또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은 아름다운 인성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피어난 한 줄기 소망, 그 빛을 감당했던 룻의 모습,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은혜 받고 또 하나님 또 이곳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으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과 은혜를 받아서 오늘도 이 지역 가운데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서 그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룻을 통한 하나님의 또 말씀 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첫 번째 모습은 뭐예요? 신앙의 아름다운 색채. 두 가지예요. 신앙의 아름다운 색채와 인성의 아름다운 색채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룻의 신앙의 아름다운 색채의 모습, 첫 번째 모습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룻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으로서 그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한 10년쯤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시어머니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아들들이 죽어요. 그런데 룻은 어떤 사람의 아내였냐면 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론이라는 그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 둘 다 죽게 되었던 거죠. 1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모압이란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룻은 모압이란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에서 이사를 왔어요. 나오미와 그 말론과 기론은 모압 땅에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련이 닥쳤습니다. 10년 정도 되었을 때 이제 룻이 결혼해서 살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 죽게 되었어요. 시아버지 죽었지, 시아버지 아주버님 죽었지, 또 그리고 자기 남편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떤 소식을 듣냐면 희망의 메시지를 들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셨고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족이 전체 이 모압 땅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과 며느리에게 권고해요. 그런데 같이 이제 길을 떠나고 있었죠. 같이 길을 떠나고 있었을 때 어떻게 권고하냐면 이런 권고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이렇게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려고 한 거예요. 소망이 없잖아요. 남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가서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짐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 모압 땅에 있으라. 그래서 자기는 혼자서 어떻게 이쪽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울면서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막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입맞추되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이제 가서 이제 너희는 이제 이곳에서 살으라고 했을 때 그들은 다 울고 힘들어했습니다.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지 않겠다는 두 며느리를 보면서 나오미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짐을 주는 것 같고 그 인생을 망치는 것 같아서 그 나오미는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셋은 부둥켜 안으면서 서로 막 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제는 결단을 한 거죠. 안 되겠다. 이렇게 미적미적해서는 돌려보낼 수 없으니까 결단하면서 막 가라고 이제 했겠죠. 가라고 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은 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쳤더라. 자, 고국과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죠. 자, 남편도 없잖아요. 자녀도 없잖아요. 그런데
고국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곳으로 간다는 것은 뭐예요? 모험인 거죠. 사실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독일 분과 뭐 영국 분과 미국 분과 아니면 그죠, 그분들은 뭐 동남아 분과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다 남편 죽었어요. 근데 시어머니랑 같이 가시겠어요? 독일 땅으로? 베트남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못 가죠. 고개를 젓잖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은 룻을 달래서 자, 네 동서도 갔으니까 너도 가라 이렇게 막 공고합니다. 근데 오르반은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그를 이제 갔어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룻은 뭔가를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근데 룻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되고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니까 떠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처럼 나는 살겠고 어머니의 하나님처럼 나는 섬기고 살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아멘 한 분밖에 안 나오시네요. 룻은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바로 룻은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신앙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룻과 나오미와 함께 돌아갔던 것을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압은 7년 동안 이스라엘 괴롭혔습니다. 자기 민족이 숭배했던 그 땅의 그 신이 그모스라는 신이었어요. 그런데 룻은 그모스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그를 사로잡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족, 자기 민족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타 민족으로 이렇게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한 거라 저는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제 결심했어요. 룻은 이제 남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비록 이방 민족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주 굳건했습니다.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뜨거웠습니다. 상황이 힘들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등지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열악해졌잖아요. 어쩌면 이방 민족의 사람이 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시집와서 다 죽는 걸 봐봐요. 시아버지 죽었지, 남편을 죽었지.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거죠. 정말 이 가정에 어떻게 보면 엄청난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극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믿음이 가장 소중한 것 같아요. 많은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와 재능과 은사와 능력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믿음의 1단계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절로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 사고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믿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는 사실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저절로 믿어지는 믿음이 저는 1단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2단계 믿음은요. 자, 2단계 믿음은 믿음이 더 견고해진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능력을 일으키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믿음이에요.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고 힘들어도 힘든 일이 겹쳐도 자신의 한계를 초월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사고가 나도 병원에 입원해도 몸에 어떤 여러 가지 악재가 덮여도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견고해져서 신앙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이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파서 막 힘들어서 교회로 도저히 못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에게 그래요. 집에서 쉬면서 예배하세요. 말하는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런 목사님 원하십니까? 그런데 힘들더라도 교회 나오세요 하는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냐면 하나님을
네? 저예요? 아이고, 제가 그러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좋습니까? 그래요. 네,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3단계는 뭐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그래요. 우리는 어떤 우리의 상식과 사고, 상상을 초월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을 이렇게 믿음의 3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가진 분들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홍해를 가르고, 또 무리를 걷고, 오병이와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믿음에 이르르셨는지요?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지요? 할렐루야. 네. 룻의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떠나고 자신의 가족을 떠나서 정말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가면 뭐가 반겨준 사람이 있을까요? 재산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떠난 룻은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룻을 볼 때 시어머니에게 잘하는 효심으로만 보아서는 안 돼요. 그에게는 민족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렇다면 가족과 민족을 떠날 만큼 하나님을 믿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지요? 하나님이 선교지로 가라고 하면 태엽이 명화를 놓고 선교지로 가실 믿음이 있는지요? 할렐루야.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한 분 한 분들 우리가 볼 때는 왜 저렇게 뭐 연약하냐, 힘이 없냐 볼 수도 있지만 그분들은 대단한 각오가 있었어요. 그냥 갈 수 없는 거죠. 이러한 갈등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하고 예수를 선택해서 자신의 민족을 놓고 가정을 놓고 정말 다른 타 문화권으로 가서 선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일교회 한 청년 자매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자매였냐면 모슬렘 가족에게서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정말 돈을 모아서 한국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광대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그런 자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자매는 순교의 정신으로 주님을 믿는 자매였어요. 그냥 평범한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들꽃 같은 야생화 같은 믿음을 간직한 자매였습니다. 바로 룻이 지금 그런 믿음으로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친정 가족을 넘어 자기 민족을 넘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가정과 이 민족을 떠나 열방에까지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자, 룻에게는 어떤 신앙의 아름다운 색채가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네, 한마디로. 자, 룻은 뭐가 있었다고 했어요? 믿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로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옴으로 인해서 그의 믿음을 어떻게 했어요?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무엇으로 증명했어요? 순종함으로 증명했습니다. 자, 믿음은 바로 무엇으로 증명하는 거냐면 행함으로, 순종으로 증명합니다. 그 순종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은 어떤 것이 순종일까요? 마음일까요? 행함일까요? 두 가지. 그죠? 두 가지죠.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만 순종해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행함으로만 순종이 아니에요.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100% 완전한 순종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순종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 순종일까요? 하나님에게만 할까요? 사람에게만 하면 순종일까요?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에게도 순종하고 리더에게도 순종하는 것이 100%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 룻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민족을 버리고 하나님 땅으로 왔습니다. 두 번째, 룻은 누구에게도 순종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제 물론 결단하고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순종이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순종이 사실 룻에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오미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도 좋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안식할 곳을 구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쁜 시어머니는 어떤 시어머니일까요?
며느리가 좋은 남편을 만나는 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만 생각해서 평생 자기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나쁜 시어머니죠. 그런데 좋은 시어머니는 어떤 시어머니냐면 나오미였어요. 룻에게 좋은 배필을 마련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정말 좋은 배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좋은 시어머니였던 거죠. 그래서 룻에게 무엇을 순종하게 하냐면 바로 이것을 순종하게 돼요. 어떤 거냐면 청혼을 하게 하라는 거죠. 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닿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거기 누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자, 나오미는 알았어요. 바로 누구? 보아스라는 사람을 보아스를 보았습니다. 자, 보아스는 친족이기도 했고 기업을 물을 자였어요.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기업을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뭘 하냐면 꽃당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꽃당장을 시키고 목욕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예쁜 옷을 입고 그 타작 마당에 가서 누우라고 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방 여인인 룻은 이것이 뭔지 잘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율법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 이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가족 법이었어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은 그 가족에 어려움이 있을 때 대신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생각할 때는 그냥 다른 사람에게 가느니 정말 보호해 줄 수 있고 힘이 있는 사람에게 보내고 싶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세 가지를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족 법이었어요. 레위기 25장과 신명기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족과 친족의 재산을 물으는 거예요. 지금 떠났잖아요. 그 엘리멜렉 가족은 나오미와 함께 재산을 다 정리하고 떠났잖아요. 자기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족의 재산을 다시 사주는 일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종으로 팔린 형제를 자유롭게 하기. 만일 그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이제 종으로 팔렸어요. 이제 양순이 권사님이 종으로 팔렸어요. 그러면 양영미 권사님이 가서 돈으로 대신 대주고 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종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친족을 죽인 살인자에게 복수하는 보호자. 그래서 이렇게 도피성이 있잖아요. 도피성으로 가기 전에 이제 막 잡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친족을 죽인 살인자를 복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업을 물으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 재산을 찾는 방법이 바로 친족 중에서 기업 물을 자 중에서 누구? 룻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밭을 사서 그 자녀의 이름으로 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룻에게 바로 이 명령을 했던 거죠. 보아스에게 가서 청혼을 하라고 한 거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보아스는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족이었어요. 그래서 가까운 친족이라면 나이가 어땠을까요? 엘리멜렉과 비슷해요. 그러면 룻하고는 차이가 거의 많이 나요. 아버지가 어떻게 다 아시네요. 네, 그래서 상당한 나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룻에게 보아스는 아버지뻘 되는 상당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젊은 사람들 이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 말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아니라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하니라. 할렐루야. 룻은 나오미의 말대로 타작 마당에 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말대로 다 행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순종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자, 이렇게 그 당시 이제 타작을 하면은 이제 그날 타작을 했어요. 도둑들이 많이 온대요. 왜냐하면 곡식을
그곳에 이제 쌓아놓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을 지키기 위해서 주인은 그곳에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타작한 다음에 그곳을 잠을 자면서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냐면, 보아스가 어디서 잠드나 계속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예쁘게 옷을 입고 기다렸다가 이제 보아스가 어느 곳에 딱 누웠습니다. 그러자 눕는 것을 보고, 이제 잠든 것을 보고 살며시 내려가서 어떻게 이불을 들고 그 발치에 가까이 가서 눕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였냐면 그 당시 청혼이었대요, 청혼. 그런데 보아스가 이제 계속 계속 긴장했을 거 아니에요. 도둑이 오나 안 오나 그것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서 이렇게죠. 네가 누구냐라고 이제 물어보죠. 그러자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은 잠을 잤어요, 안 잤어요? 안 자고 있었죠. 만일 룻이 막 그냥 이불 발치에 누워서 잠을 잤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잠을 자버리면 일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룻은 떨리는 마음을 쓸어 안으면서 그 자리에 눈을 뜨고 밤새도록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가 자기를 발견하고 알아볼 때까지 기다린 거죠. 아니면 뭐 발을 만졌거나 아니면 저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막 발을 이렇게 막 흔들겠죠. 깨워야 되잖아. 잠들면 안 되잖아요. 룻은 아무래도 이제 깨우지 않았을까. 똑똑하잖아요. 네, 룻은 말합니다. 어떻게 말해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함께 잠드소서,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근데 한마디를 더해요. 당신이 기업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룻의 관심은 뭐였냐면 영적인 관심이었어요. 하나님이 분배하신 그 지파별로 나눈 땅이 있잖아요. 그 땅을 보존하는 것에 관심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룻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다말이라는 여자 있잖아요. 유다와 시아버지 유다와 그 사이에서, 다말 사이에서 베레스를 낳았죠. 또 누구예요? 살몬과 누가 결혼했어요? 라합. 그죠? 라합은 살몬과 결혼해서 누굴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았어요. 이렇게 라합도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예요.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보아스는 너무나 감동이 되었어요. 이런 룻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떤 말을 할까요? 자, 이렇게 야밤에 보아스와 룻이 만나고 있습니다. 예쁘게 옷 입고 보이진 않았겠네요. 자, 이렇게 보아스가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감동이 되었어요. 보아스는 굉장히 매너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남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룻을 축복해요. 내가 연소한 자를 쫓지 않고 자기를 따라온 것에 감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말대로 내가 행하리라. 근데 그곳에서 보아스는 어떻게 하냐면 룻을 취하지 않습니다. 양보를 해요. 참 어떻게 보면 보아스가 웬 떡이잖아요. 젊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룻을 취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그에게 먼저 룻과 결혼하겠냐고 내가 물어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만약 행하지 않으면 내가 이 책임을 다 행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룻에게 많은 걸 주고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과. 자, 나오미의 말대로 순종한 룻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깨가 쏟아지는 가운데 이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 자녀가 누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새의 아버지 오벳이라는 사람이 태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가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가 누구냐면
오벳이라는 존재입니다. 오벳이 없었더라면 이 다윗이 안 나오는 거죠. 훌륭한 사람을 낳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나오미에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계대 결혼, 그것을 기업 물을 자와 결혼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와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와 결혼한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순종의 미션을 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자기가 없었던 거죠. 오직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기 위한 순종의 길을 걷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얼마든지 젊은 자를 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에게 결혼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을 예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순종, 어쩌면 칠흑같이 어두운 이 사사시대 가운데 한 이방인, 그 한 여인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메시아, 다윗이 왔다는 것은 누가 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어떤 예비한 거죠. 그래서 한 줄기 빛을 비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순종하시겠습니까? 다 이제 결혼하셨기 때문에 그죠? 가장 최고의 순종을 하는 사람은 무엇부터 순종할 때 결정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룻하고 똑같더라고요. 직장을 가는 것도,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또 대학교를 들어가는 것도 다 순종의 영역이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보니까 배우자를 결정할 때 이 순종이 얼마큼 내 순종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만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냥 찾기도 어려워요. 왜 이렇게 막 배우자를 만나는 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 감정, 내 의지, 내 스타일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결혼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룻은 순종했어요. 젊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뻘 되는 정말 멋진 남성이죠. 그런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끝났다면 이제 후회하시면 안 되고 이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순종하시겠습니까? 이제부터 하시면 되죠. 내 상식, 내 기준, 내 기분, 내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에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행함으로 순종하셔서 정말 이 시대가 어두워지잖아요. 악해지잖아요. 이 시대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시는 귀한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자, 지금까지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룻의 아름다우신가요? 룻이?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인간의 아름다운 색채가 있습니다. 자, 인성이라고 볼 수 있죠. 인성의 아름다운 색채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착함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인성이 좋아야 됩니다. 룻기를 제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2주 동안 제가 룻기를 계속 읽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룻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제가 생각이 드냐면 바로 착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착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어요? 감동을 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1순위는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착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매스컴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요즘에는 마약 사건, 여러분 여러 가지 막 지금 회개망측한 사건들이 일어나죠. 신문 미디어에도 뭔가 이제 정치적인 술수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그런 어떤 금수만도 못한 행동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사람들을 경악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 알면서도 바른 길을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인간들에게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윤리와 도덕적인 어떤 틀 가운데 이제 숨을 쉬면서 허덕이면서 그러면서도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 이기심이 뭐예요? 생명 경시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악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생명을 죽이는 것이 가장 악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뱃속에서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이슬처럼 사라지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지금 출산율이 몇 프로예요? 0.7%예요. 두 사람이 결혼하면 몇 명 낳아요?
한 명도 안 나요. 그래서 또 아이를 낳았을지라도 그 아이를 어떻게 해버려요? 또 버리기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낙태 합법화가 어떻게 됐어요? 통과되었어요. 채택되었고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누구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에도 이 낙태 이 합법화를 통과시키려고 무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법이 통과될지 무섭고 두렵고 이 악한 세대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법률을 만들어서 정의가 썩고 공의가 가라앉은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악한 시대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사람들은 거칠어지고 심령은 어떻게 돼요? 메말라져요. 그런데 룻이 살던 시대도 참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 세상에 그 시대의 가치관을 뒤엎는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룻이 그 당시 살았던 그 가정의 상황은 어땠냐면 그 가정은 착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은 사사들이 치리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근처에 한 족장이 살고 있어서요. 룻의 시아버지죠. 그들은 흉년이 다가왔을 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 재산을 유지할 방법이 없었어요. 사실은 어떠했었냐면, 자, 첫 번째 줄만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렇다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어떠한 상태였어요? 부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어떤 일이 있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야 하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엘리멜렉 가족은 그 재산을 나누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정리해버리고 풍족한 가운데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자기 나라를 떠났어요. 동쪽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재산을 나누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무조건 다 나눠야 돼요. 근데 이방 땅으로 가면 나누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 가족은 뭐냐면 이스라엘 떠나 하나님 없는 땅으로 가서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풍족하게 누리고 살고 싶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멜렉은 착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재산을 나누어 주기 싫어서 모압으로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그 땅에 무엇이 드니라? 흉년이 드니라. 21절에 내가 풍족하여 나가더니 가정이 부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감당할 의무인 나눔을 피해서 이방 땅으로 어떻게 해요? 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한 결과 남자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을 나누지 않고 잘 살려고 왔는데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말론과 기론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죽기 전에 누구를 맞이하였어요? 바로 수정같이 맑은 빛을 가진 바로 룻을 맞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향 땅을 떠나서 잘 살겠다고 모압 땅으로 왔지만 그의 삶은 처량하고 막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 시집온 이 룻은 골동품과 같았습니다. 아름다운 면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정에서 주었던 건 뭐예요? 그 룻에게 준 것 슬픔이었죠. 탄식이었죠. 절망이었죠. 왜냐하면 젊은 나이에 뭘 줬어요? 과부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룻은 자녀도 없었고 남편도 떠났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룻이 착한 것은 뭐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낭망하고 어떻게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남아야 될 때에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를 어떻게 돌봐요? 지극정성으로 또 돌본 거예요. 그 소문이 어디까지 났냐면 바로 보아스에게도 났습니다. 그 땅에는 이런 일이 있죠. 흉년에는 부자들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돌보라고 한 거죠. 이익을 위하는 행식을 꾸어주지 말라. 이런 의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떠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것을 나누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떠나와서 시어머니를 돌본다는 사실을 누구에게까지 알게 되었어요?
보아스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만나자 보아스를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기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래서 참 뭐랄까 보아스가 이 룻을 칭찬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불 발치 밑에서 보기 전에 이미 룻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던 거예요. 룻이 이렇게 죽은 후로도 고국을 떠나서 와서 정말 이렇게 잘 돌본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룻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면 바로 선함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뭐 시어머니도 룻에게 잘했겠지만 하지만 자신을 사랑한 이 시어머니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가정의 위기 속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정말 상대방을 헌신짝적으로 버려요. 그래서 정말 이혼의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인생 양심의 가책이 희미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고통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들이 그런 데잖아요. 음식을 마련해가지고 집까지 가져다 주지 못한대요. 어떻게 해요? 아파트 경비실에다 맡기고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부모님들이 뭐예요? 자녀의 비밀번호 알고 들으면 신고한대잖아요. 뭐요? 남의 집에 함부로 무단 침입했다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이 애달프며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시대가 아무리 이렇게 거슬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저는 이 착함에 포인트를 두고 싶습니다. 룻은 어땠어요? 룻은 착했습니다. 착한 사람들만이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섬기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친정을 떠나서 고국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돌보는 그 자체가 내면의 착함이었어요. 그녀의 모습이 결국 그를 아름답게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착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땅에 그 착한 향기를, 그 아름다운 인성을 바로 진동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하십니까? 착하신지요? 한번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착하게 생겼는지. 네, 우리 착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뭐 착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거 아시죠? 자, 우리 교회는 착한 바보 사람이 여러 분 계십니다.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시고 시부모님을 수년간 극진히 모신 분이 계십니다.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었어요. 거짓이 없어요. 착하셨어요. 친부모처럼 섬기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이 너무 바보 같아서 사람들이 함부로 말했어요. 우습게 여겼고 착취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두셨던가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둬요. 하나님이 육성을 들려주셨대요.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말씀하시면서 지금 어떻게 사용하세요? 능력자로,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양용배 권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의 모친도 이렇게 바보처럼 착하셨어요. 병든 시아버지 몇십 년 모셨죠. 알코올 중독 시어머니 모셨습니다. 부족한 남편 그리고 연약한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참 바보처럼 착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사랑을 부어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착해야 돼요. 왜 우리가 착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바보처럼 착하셨기 때문에, 착하시게 사셨기 때문이죠.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쉬지 않으셨습니다. 두루 다니시면서 무슨 일을 했어요? 착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보처럼 우리를 맹목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몸을 갈기갈기 찢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착하셨어요. 그래서 희생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룻도 이렇게 착하였듯이 여러분도 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 안에 있는 고운 심성들을 분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에는 무엇이 더 나타나야 돼요? 아름다운 착한 모습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보면은 인기가 많은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은 인간성이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연예인들도 보면은 그 김혜자 씨도 그죠? 또 뭐요? 박미선 씨도 그렇고 최수종 씨도 그렇고 심성이 하이라 씨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간성이 좋고 좀 좋은 사람들은 인기가 오래 가요. 오래 남는 거죠.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인간미가 아니라 진실함, 착함 속에서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보처럼 착하십니까? 바보는 되지 말게요. 바보는 되지 말고 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개는 착하다 뭐 보셨나요? 개는 착하다 이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개만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서 매력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 착함이에요. 아름다운 인간미를 가지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합시다. 착한 척 하지 마시고 착하십시다. 착합시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룻 볼수록 매력 있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봅시다. 룻의 매력, 인간적인 매력 두 번째 뭐예요? 성실. 룻은 성실했어요. 자, 남편이 모압 땅에서 죽고 나오미를 따라왔죠. 근데 당장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루 이틀은 가까운 이웃이 섬겨주지만 장기적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때 룻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뭐요? 갈지어다. 자, 나로 하여금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올 테니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나오미는 허락합니다. 그래서 룻은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줬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찾아간 곳이 누구였냐면 보아스 집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속한 밭이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도하심이 그와 함께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율법 가운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곡식을 흩어놓게 했습니다. 조금 뿌려놓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 곡식을 이렇게 줍게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와서 이렇게 추수할 때 와서 곡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그죠? 룻도 힘들었을 텐데 룻은 어떻게 해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그러니까 그는 아침 먹고 와서 저녁까지 계속하여 이삭을 주었어요. 잠시 집에서 쉰 거 말고는 계속해서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이제 보아스가 보았겠죠. 그런데 보아스는 그에게 은혜를 줍니다. 이렇게 이삭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그리고 소년들을 명해서 건들지 말라고 하고 소년들에게 명해서 네가 목마르면 물까지 내가 주게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룻을 식사의 자리까지 이렇게 초대합니다. 잠깐 아침에 죽고 가버리면은 뭐 초대했겠어요? 근데 계속 있으니까 뭐라도 주죠. 저희 이제 교회에 와서 막 전도하려고 막 오시잖아요. 그러면 아침부터 와 계시면 제가 뭐라도 막 해드리고 싶잖아요. 막 전도 오면은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보아스도 룻이 하루 종일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막 배불리 먹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주었어요. 얼마큼 주었을까요? 막 일은 막 엄청 했는데 막 쥐활동만큼 주면 소용이 없잖아요.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큼 주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보니 한 에바쯤 되니라. 저희 이렇게 한 에바가 얼마쯤 모르죠? 한 에바는 한
한 말인 거죠. 22리터. 그래서 한 에바가 되었어요. 엄청난 양을 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삭을 주었는데 하루에 한 말씩 주어봐요. 그러면 먹고 살겠죠. 두 사람이 충분히. 이처럼 룻은 베들레헴에 와서도 성실하게 일했어요.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룻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룻은 아무것도 없이 왔지만 굶어 죽지 않았어요. 무엇하였기 때문에? 그는 성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실하신지요? 아멘. 우리는 성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실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열매로 증명합니다. 성실하게 행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갚아주냐면 열매로 갚아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심든 육적으로 심든 기도로 심든 말씀으로 심든 성실로 심든 모든 일에는 무엇이 맺혀요? 열매가 맺혀요. 지금은 어떤 계절이냐면 추수의 계절, 가을입니다. 네, 열매 맺는 추수하는 가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열매를 맺겠습니까? 지금까지 열매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한 가지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실로서 각자마다 이제 다다음 주 이제 전도를 하여서 함께 이제 이렇게 전도 축제를 하는데요.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그래서 성실하게 해서 데려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뺀질이는 가라 뭐 이런 말이 있나요? 뺀질이는 가라 뭐 이런 말이 없는 것 같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뺀질이가 아니라 성실로서 인내로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는 영성으로 신앙과 인성으로 아름다운 색채를 자아냈던 룻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었을까요? 바로 이런 축복을 주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는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사람 누구였어요? 오벳을 낳았잖아요. 룻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의 그리스도의 계보에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룻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렇게 왕족의 족보에 등장하는 멋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짠, 살몬과 라합 가운데 누가 태어났어요? 보아스.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짠, 오벳. 누구랑 결혼했는지 모릅니다. 오벳은 누구를 낳았어요? 이새. 이새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다윗을 낳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막 굉장히 많죠. 다 유명하잖아요. 이 기업들이 어떤 책을 가장 좋아해요? 룻기를 좋아한대요. 룻기를 읽는데요. 그래서 그죠,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동일한 날인데 그 날에는 룻기를 통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룻을 좋아한다는 거죠. 또 누가 있어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예, 베스킨 라빈스, 그죠? 다 있죠. 찰리 채플린도 다 유대인들. 이런 기업들에서 누구를 좋아하냐면 룻기를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얻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룻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색깔을 표출해서 그 암울한 그 시대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줄 사람을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룻을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자,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색채를 통해서 믿음과 순종, 인성의 아름다운 색채, 착함과 성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계속되는 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최악의 악순환 속에서도 허우적거릴 때 한 줄기 빛을 보게 되었어요. 누굴 통해서? 룻을 통해서 소망을 흘려보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어둡고 절망 가운데, 때론 슬픔 가운데, 전쟁 가운데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기쁨을 선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여러분이 가져야 할 두 가지 모습, 하나님을 향한 신앙, 사람을 향한 아름다운 인성, 두 가지를 자아내시고 나타내셔서 정말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 날로 확장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